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은 이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낭독되었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8장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8장에서 두 번에 걸친 이 말씀 낭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초막절을 다시금 지키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지킬 때 누리는 참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낭독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 번째로 말씀이 낭독되는 그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며 또한 낮아짐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슬퍼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끊어내는 것으로, 또 조상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가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하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5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의 부분은 크게 7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부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들이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섬겨왔던 헛된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의 이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성실하심에, 그분의 무궁하신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다른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껏 그 어떠한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이방 잡신들과 견주었다라는 사실에 이들은 다시금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이제 이 7절과 8절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는 힘,
그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9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부르짖음도 기억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찾아와 직접 해결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와 친히 그 문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12절부터 이 21절까지의 고백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며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더는 이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겨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 선지자들마저 다 죽여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던 손을 잠시 거두시고 그러자 그들은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은 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든 걸음들을, 모든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들은 여전히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들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모든 죄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신실하게 또 공의롭게 진실하게 행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니자라고 하며 이들이 회복을 구하며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와 반역으로 얼룩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이들은 현실적인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공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하며 이 9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기도를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미련한 반복을 거듭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장 이내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로만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결단이, 약속에 나 또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에 갱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결단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